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의 말씀 제가 공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히 여겨서 서로 말하되 저가 누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폭풍이 덮일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데요. 오늘 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불리우는 이곳에 나와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과연 삶이 편하고 여유가 있어서 이곳에 나와 앉아 계신 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다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사연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치고 평범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고난, 폭풍이 불어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광풍이 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이 문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연적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나가 다 겪는 것입니다. 나만 특별해서 나만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고난이 임할 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다가 겪는 것이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는 유일한 곳이 있으니 그곳은 공동묘지입니다. 그것은 고난이 없어요. 이미 다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의 시간이 임할 때 왜 내게만 이런 힘든 고난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컴플레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임할 때 그래 나에게도 드디어 그 고난의 시간 내가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내가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그 고난의 시간이 온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안목으로 보면은 꼭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잖아요. 고난이 얼마나 힘듭니까? 고난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때에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 안목으로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안목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목으로 보면 내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의 내 모습이 있는 것이고 이 고난, 주변 환경으로부터 온 고난이 되었던 아니면 타인을 통해서 오는 고난이 되었던 아니면 여러분 안에 믿음의 시련이 되었던 아니면 여러분의 죄 가운데서 온 고난이 되었던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이 되었든지 예수의 안목으로 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깊고도 그리고 오묘하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가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막 애굽을 나와서
3일 동안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힘든 상황입니다. 그들에게는 큰 고난의 시간이 이제 닥쳐온 것입니다. 그들이 마라에 이르러서 물을 발견하고 물을 먹으려다 보니까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쓴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마라의 쓴 물을 보고 마시지 못한 그 순간 속엔 장차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주신 그 엘림의 축복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12연못이 있고 70그루의 그 나무가 준비되어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오아시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곳이 준비되어져 있었음에도 그들이 고난을 바로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거기를 자꾸만 창념하다 보니까 고난을 넘어선 엘림의 축복을 바라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의 쓴물의 시간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엘림의 축복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여러분과 저에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고난을 만난 이유, 폭풍이 덮친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2절에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서 행선할 때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데 고난이 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의 앞날이 순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그 축복 가운데 형통의 역사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순종 가운데 고난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인간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자신을 볼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내면에 진정한 모습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이 모습이 가려져 있어요. 이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 안에 있는 내 속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힘들고 극한 상황이 와야만 내 안에 있는 true color, 이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 정말 어떠한 사람인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돼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시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물처럼 무르듯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흘러가는 그러한 형통만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결단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력이 나오기 위해서 그 껍질을 굴려서 그 껍질을 깨어버리고 그 껍질을 다 깨트려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이 충만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수를 닮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변장된 축복.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에게 치명적인 사건으로 다가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죽일 만한 고난은 이 세상에서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고난은, 예수 안에 있는 그 고난은 여러분을 죽일 수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고난은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이렇게 잘 풀어지고 인생 가운데 어려움 하나도 당하지 않고 온실의 화초처럼 자랐다고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축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하시고 계십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창조주가 나를 사랑할진대 어떤 환난과 고통이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낙심치 마십시오. 고난은 그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여러분을 항상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광의 승리를 선포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사면 초가인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어쩌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모를 만큼 내가 암흑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만 있는다고 한다면 언젠가 그 영광의 승리를 선포하는 날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그래서 이기는 자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고난을 통해서 변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질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됩니다. 영적인 줄기들이 변해야 되고 풀어내야 합니다. 그 변화되지 않고 아직까지도 있는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되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않는 나의 고집, 나의 아직까지만 내가 아직까지도 붙들고 있는, 하나님한테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유도 사실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고난과 환난은 지속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고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을 좋은 것으로, 올바른 것으로 바꿔주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오히려 없이 세상에서 잘 풀려서 잘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
평생을 그렇게 등골 빠지게 먹고 마실 것, 입을 것만 위해 살다가 죽는 사람, 바로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1착으로 도착할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치명적으로 바뀌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죽일 수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그렇게 죽일 것 같은 치명적인 고난이 되는 이유가 성경에 보니까 있습니다. 23절에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옷으로 내리침에 뱀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고난은 우리를 죽일 수 없지만, 그러나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죽일 것과 같이 힘들게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잠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잠들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깨어 계셔서 내 옆에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광풍이 물어 닥칠 때 주님이 내게 계셔서 그것을 막아주시든 멈춰주시든 아니면 나를 빨리 배에 대게 하시든 무슨 방법을 내실 그 예수님이 옆에 계셔야 되는데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잠이 드셨기 때문에 풍랑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깨어 계시기만 하면 고난은 결코 치명적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겨서 주변 상황이 어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는 방실방실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 품에 안겨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어간다고 할지라도 엄마의 품에만 안겨있다고 한다면 이 아기는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고 웃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품 안에만 안겨있다고 한다면 광풍이 몰아치든 폭풍이 불어치든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만 있을 때 바로 내가 주님 그 얼굴 바라보며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정말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그 기쁨을 붙들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는 의미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움직이셔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예수님의 움직임에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나를 움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나를 움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이 소유에 의해서 내가 움직입니다. 내 계획으로 움직이는 상태, 바로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주님께 무슨 문제든지 맡겨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고난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은 이야기를 다루는 이 마가복음 4장 38절에 제자들이 이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주님을 블레임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우리는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그냥 돌아만 보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이것을 그대로 두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선택하기보다는 불신을 선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인정해야 합니다. 고난이 힘든 것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내가 이 입술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본 부모들은 압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약하고 아파하는 아이에게 부모가 더 신경 쓰지 않습니까? 스스로 잘 찾아 먹고 건강한 애는 그래 저는 지금 잘 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스스로 찾아먹지도 못하고 이거 부모가 없으면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이런 자녀를 뒀을 때 우리는 더 그 자녀에게 생각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까? 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더 충만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붙드시고 우리 바로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알려주고 계시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바로 이러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껴야 됨에도 오히려 더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 신은 여러분의 영적 싸움에서 지금 많이 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범사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이든지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고난을 포함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돈 문제, 사람 문제, 어떠한 문제를 당면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당신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에 상황 종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주님께서 잠에서 깬 다음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주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믿음에서 시작하십니다. 모든 역사,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모든 역사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한계를 인정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성령이 그만큼 나를 장악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장악한 만큼 내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나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이 믿음, 내가 폭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진 것만큼 내 믿음을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모든 크리스천 아닙니까?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다시 바꾸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초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Born again Christian. 다시 거듭난 영혼의 인생의 처음 기초,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인생의 기초, 주춧돌을 제대로 놓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바로 이 믿음을 우리에게서 빼앗으려고 오늘도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여러분의 돈을 뺏는 게 전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뺏는 게 사탄의 전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뺏어가는 게 사탄의 전략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뺏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갈취해가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주변의 것들을 뺏어서 여러분의 소망을 뺏어가는 것이 전략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뺏어가는 것이 그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은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을 왜 활용하지 못하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만날 때 믿음을 활용해야 하는데 믿음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생각으로 대응하고 우리의 경험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자그마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고 할지라도 그 산이 바다에 던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움직이는 통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인간답게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인간의 최상의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신의 성품, 바로 하나님과 같은 성품,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끝은요, 내가 인간다운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간의 최고의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생활의 마지막 종착역은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내가 가진 인간의 수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신령한 것으로 주시되 이러한 믿음으로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당신, 그 부는데 그만큼의 성장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도록 성령도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까지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죽어도 산다. 내 아들이 죽어도 살 것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의 최고의 선, 우리의 최고의 가치, 아니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최고의 가치를 창조하고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에 있었고,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 내가 완전히 비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믿음이 장악될 때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아직도 나를 다 장악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게 믿음이 있다면 될 것이요, 내게 믿음이 있다면 이루어질 것이요, 그러나 또한 내게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없는 대로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큰 믿음이 작아지기도 하고요, 작은 믿음이 커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확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믿음이 확 사라지냐면요, 영적 전쟁에서 밀렸을 때의 믿음이 사라집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공동체는 늘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밀리거나 우리가 눌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지는 영적 싸움, 우리가 나가서 그 영적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걸어오는 이러한 영적 싸움을 우리는 그것을 디펜드 해낼 정도의 영적인 수준에, 아니 그런 것보다도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더욱더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빼앗을 수 있을 그러한 영적 싸움을 우리는 감당해내고, 거기에 바로 이기는 자는 그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제일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거세게 다가와 누를 때에 주여 믿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나이다, 뻥뻥뻥뻥 기도로 치고 올라 나아가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더 뜨거운 성령의 불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말씀과 회개와 순종과 기도가 더욱더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무시고 있는 그 예수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깨웁니까? 내 육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이제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렇게 주님을 우리는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세를 선포하십시오. 믿음의 선포로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끔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실 때에 나사로가 나온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권세를 믿는 그 믿음을 붙들고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이 충만한 저희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지키심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선포와 그러한 간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권세를 온전히 붙잡고 그 권세를 활용하며 나가게 달라고, 그리고 내 안에 잠들어 계신 예수님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깨워달라고, 나를 포기함으로 나를 내려놓음으로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